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생각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던 12월을 앞두고 11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을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11월 30일 화요일 나를 지키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시인을 박해하는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인은 권력자보다 말씀을 더 두려워해요. 자신을 박해하는 권력자보다 말씀을 더 두려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시인의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권력자들이 나를 박해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거라고요? 시인의 상황에 대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시인의 반응은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나를 박해하는 건 누구예요? 권력자들이 박해하지만 나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건 누구예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박해하지만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나는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은 자처럼 기뻐합니다. 자, 여기서 시인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루 7번씩 나는 주의 의로운 법도로 인해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명령들을 따릅니다. 여기 계속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말씀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권력자도, 자신을 박해하는 권력자들도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명령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킵니다. 이는 내가 그 법규들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주의 교훈들과 법규들을 지키는 것은 주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이 다 권력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죠. 주님께서 모든 길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해서 두려운 상황 때문에 벌벌 떨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는데요. 우리 화면 잠시 멈추고 2번 더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찰하기입니다. 시인의 마음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나죠? 1절에 뭘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시인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시인은 그들의 위협이나 괴롭힘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만나는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으로 인해 승리 후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길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길을 알고 계셔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길을 동행해 주세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롤러코스터, 바이킹 이런 거 타는 거 좋아하나요? 목사님은 굉장히 좋아해요. 타는 느낌이 무섭기는 한데
그 숭하고 내려갈 때 가슴이 우욱히 올라오는 느낌 알죠? 여러분 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몽쌤 초등학교 땐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점점 더 이런 거 타는 게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랑 똑같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쓱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건 똑같긴 한데 지금은 그게 뭔가 짜릿한 좋은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무섭긴 하지만 그렇게 막 죽을 정도로 무섭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탈 때 이렇게 안전바 같은 게 이렇게 기둥 같은 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해요. 쇠도 두께가 이만하고 막 아무리 세게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한 바가 목사님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무섭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롤러코스터가 빠르게 가더라도 이렇게 튼튼하게 안전바가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가는 롤러코스터예요. 근데 딱 탔는데 이 안전바가 덜렁덜렁 그래. 막 여기까지 막 들리고 막 그래. 그럼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울 거예요. 롤러코스터가 무서운 것보다 이 안전바가 든든하지 않은 게 훨씬 더 무서운 걸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롤러코스터가 빠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안전바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게 그게 더 훨씬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16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시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권력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자, 권력자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대요. 시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무서울 거야? 이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건 누굴까요? 당연히 나를 박해하는 권력자들이 제일 무서울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시인이 두려운 건 이 상황에서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한대요. 왜 그럴까요? 권력자가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무서운 건 권력자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무서운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두렵대요. 왜 그런 걸까요? 아까 롤러코스터를 생각하면 돼요. 롤러코스터가 아무리 빨리 가도 롤러코스터가 정말 무서운 건 아니죠. 진짜로 무서운 건 뭐예요? 안전바가 없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안전바를 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잡고 있으면 무섭긴 해도 결코 내가 튕겨서 나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권력자가 나를 공격을 해도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근데 진짜 두려운 건 하나, 뭐예요? 안전바가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없는 게 시인은 가장 두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걸 시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편 쭉 살펴보면 뭐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말씀에 대한 찬양이에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왜냐?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롤러코스터 탈 때 딱 그 안전바를 딱 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두렵긴 하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할 때 그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가다가 꺾어지기 직전에 얼마나 두려워요.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죠. 내가 결국은 안전하게 도착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죠. 두려워도 이겨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마음이 초조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어묵이 특별판이 나오죠. 이새나무랑 특별 어묵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건데요.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 이새나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아래 말씀을 잘 보이는 곳에 적고 암송해 보세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억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여러분 포스트잇 집에 있죠? 포스트잇에다가 이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기 말씀을 적어서 잘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우리를 단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과 같이 더 이렇게 순전하게 단련돼서 더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인데요.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우리 잘 보이는 곳에 붙여보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 노트 쓰기, 감사의 제목들 3가지 기록해 보고 여러분의 감사 제목들을 기록해 보세요. 우리는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